합장한 두 손을 가슴 앞에 모읍니다. 그대로 두 무릎을 꿇고 몸을 낮추죠. 자신을 무한히 낮추면서 상대를 지켜 세우는 몸의 동작, 바로 절입니다. 쉽고 단순해 보이는 동작이지만 횟수를 거듭할수록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과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가 절절절 매면서 절하라고 절이라.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 한내에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러나 이 절수행을 거듭하다 보면 사람들은 스스로에 대해 조금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제 안에 무한한 에너지와 힘이 있다는 것을 이렇게 스스로 막 느끼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한없이 나를 낮추는 동작을 통해 스스로를 내려놓고 자신을 바로 보게 된다는 절수행. 삼천배를 통해 진정한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경남 합천 가야산 중턱에 위치한 해인사. 산내 암자 가운데 가장 높은 해발 750m 고지에 백년암이 있습니다. 가야산 호랑이 성철 스님이 열반에 들기 전까지 머물렀던 곳이죠. 평소에는 조용한 암자지만 주말이 되면 삼천배를 하러 전국에서 몰려온 사람들로 법당이 가득 찹니다. 도대체 이들은 왜 백년암에 와서 삼천번의 절을 하고 있는 걸까요? 힘들고 막 삶에 찌들어질 때 막 이거 살기 너무 힘든다 싶을 때 한 번씩 보따리 싸가 막 절로라도 또 도망가다시피 하는 게 절이었어요. 어떤 이들에게 절은 삶의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호기심 많은 청춘들에겐 의미 있는 도전이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처음 삼천배에 도전한다는 김천웅 씨. 그는 서울에서 홀로 백년암을 찾았습니다. 삼천배를 왜 이렇게 굳이 이렇게 해보시고 싶으셨어요? 좀 요즘에 이제 경기도 여러 가지 또 안 좋잖아요. 그래서 이제 삼천배를 하게 되면 좀 생각이 좀 정리가 되지 않겠나 싶어서 온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뭘 기원을 한다기보다는 삼천배를 통해서 제 몸에 어떤 습관적으로 묻어있는 뭐 욕심이나 안 좋은 행동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털어내는 거죠. 이제. 그저 절을 하는 것만으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가족이신 거예요? 예.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가족 소개. 아, 여기 우리 집사람이고, 예. 우리 큰딸 5학년, 네. 여기 우리 둘째 딸 3학년, 또 막내 7살. 오늘 어떻게 오신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아니,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이제 한 2년 이제 다 돼가고, 집사람은 가끔씩 와서 삼천배 하고 가셨고, 얘는 작년에 와서 삼천배를 했고, 얘들 둘이는 이제 아직 어려서. 박시환 씨네는 백년암에서도 절하는 가족으로 유명합니다. 부부는 매일 저녁 함께 108배를 하며 하루를 정리하는데요. 그 사이에 아이들은 책을 읽거나 숙제를 하죠.
108배를 끝낸 부부. 서로를 향해 맞절로 하루 일과를 마무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는 내가 어땠을까 절을 하면서 이런 마음도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하루 내가 어떻게 뭐 남들한테 어떻게 말을 했고 어떻게 했을까 이런 하나의 이제 반성의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하루에 집사람하고 이렇게 108배 이렇게 하는 자체가 그런 반성의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예진아 인사해. 박시환 씨네가 절하는 가족이 된 이유는 같은 동네에 사는 매형 덕분이라는데요. 108배를 하다 보면은 한 석 달 지나면 몸이 가벼우면은 한 200배 더 올려갖고 하고, 그러다 또 200배 지나고 나면 또 몸이 가벼우면은 또 300배에서 올리고, 그렇게 보면 일과를 꾸준하게 하면은 몸에 병이 없겠지. 첫째가 보면 가면은 몸이 건강해야 내가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거든. 신매부님은 12층에서 아침을 시작하시고 하루 일과로, 저희는 이제 한 9시, 10시쯤에 하루 일과 마무리로 108배를 하고 절을 하고. 이제 절을 하면서 같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서로 같이 이제 대화를 많이 이제 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러면서 이제 애들 문제도 대화로 풀고 이런 게 좀 많이 바뀐 것 같아요. 얼굴 표정도 좀 많이 밝아졌고. 하지만 절이라는 건 누가 구원한다고 해서 선뜻 시작할 수 있는 수행은 아닙니다. 막연하게 그 생각은 했는데 기회가 이제 잘. 특히 삼천배는 매일 108배씩을 해주어야 비교적 수월하게 마칠 수가 있다는데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렇게 함께 절을 하는 도반들입니다. 오늘은 절수행 동호회 회원들이 전국에서 모였는데요. 좌복이 땀에 젖지 않도록 개인 수건을 준비하고요. 말하자면 말 그대로 말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절을 늘 하기 때문에 이게 필수예요. 마지막으로 책자 한 권을 머리맡에 펼쳐두는데요. 이 책은 무슨 용도일까요? 우리 기도하는 기도문, 발언문 이런 거. 책자. 우리가 3000배 할 때 3000번을 어떻게 할까 이러잖아요, 이제 모든 사람이. 여기 보시면 내 예불대 참회문이라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 여기까지가 딱 100배예요. 예, 그래가지고. 제일 처음에는 3000배. 시작하기 전에 제대로 절하는 법 배우고 갈까요? 처음에 상체를 반드시 세워가지고 그대로 앉으세요. 상체를 앞으로 제끼지 말고 그대로 앉으세요. 앞으로 손을 짚으시고 왼발을 위로 올리고 꼬고 뒤로 앉아보세요. 그대로 엎드리시고, 자 손을 접종에 올리시고 다시 늘리고 앞으로 약간 밀면서 발을 머리 차시고 상체를 반듯 세워가지고 그대로 일어나세요. 됐죠? 그러면서 또 하나는 호흡. 이제 들어갑니다. 내리면서 앉으면서 호흡을 들이마십니다. 호흡도 참 중요한데요. 무릎을 굽힐 때 숨을 마시고 고개를 숙일 때 숨 내쉬고 다시 손을 합장해서 일어설 때 숨을 마시면 좀 더 수월하게 절을 할 수가 있죠. 이 운동을 힘을 다 빼고 하면은 힘이 들어가면은 예를 들어갖고 뭐 1000배 받고 뭐 할까? 이 상체 힘을 다 빼고 하면은 2000배, 3000배를 다 할 수 있어요. 알겠죠? 해가 뉘엿뉘엿 산을 넘어갈 때쯤 사람들로 발디딜 틈이 없는 법당안. 3000배가 이제 시작되려 합니다. 부처님을 위해서 또 자기를 위해서 108배하는 그런 참 많은 신도들이 보통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는다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으로 지금부터 불기 2561년 3월 3000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심귀명례. 예불문 첫머리에 나오는 말로 지극한 마음을 바쳐 부처님께 귀의한다는 뜻인데요. 자연의 이치에 순응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사실 살아있는 모든 것이 때가 되면 자연으로 돌아가죠. 결국 세상 사는 이치가 바로 이 지심귀명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삼천배를 통해 삶을 되돌아보는 이유는 바로 성철 스님 덕분입니다. 살아계실 때 당신을 찾는 사람들에게 날 만나려거든 일단 삼천배부터 하고 오라 하고 혹독한 조건을 거셨다는데요. 그 이유가 궁금했습니다. 성철 스님의 상주하로 20년의 세월을 보낸 원택 스님. 누구보다 큰 스님의 마음을 잘 아는 분이 아닐까 싶은데요. 스님께서는 누구든지 삼천배를 당신이 오게 되게 되면은 내가 그 사람을 만나서 언제 보고 무엇을 알 수 있는데, 그리고 그 사람은 부처님의 삼천배 함으로써 그 사람은 이제 신심, 그것을 더욱 내왔을 때 자기가 삼천배 하는 신심을 정장시켜주면 거기서 내가 무슨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가 얻고 가는 것이 더 많은 것을 스스로 느낀다. 그래서 날 보라고 삼천배 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어떤 그 참 신심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삼천배를 시킨 것이다 고 하셨습니다. 자신 안에 부처를 찾으라는 의미에서 삼천배를 구원했던 성철 스님. 당신이 떠난 뒤에도 보다 많은 사람들이 백년암에 와서 절 맛을 느끼고 가길 바라셨습니다. 지금 백년암을 지키는 원택 스님이 큰 스님의 깊은 뜻을 이어가고 있죠. 백년하면서 내가 있든 없든 삼천배 전통은 이어지지 않고 이어져야 하고, 또 아비락 기도 멈추지 않고 능음주, 그래서 잊지 말고 왕성하게 하는 그런 도량이 되어야 된다고 늘 이제 스님께서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보고는 네 낯짝 보니까 삼천배 하는 사람 끌는 게 아니라 다 끊어지겠다 이런 말 하셨는데, 다행히 요새 이렇게 좀 많은 인연이 지어지고 있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삼천배의 절을 하고 나면 심중에 오묘한 변화가 생긴다는데요. 그 절맛 때문에 구도의 길을 나선 스님도 있습니다. 오늘 사람들과 함께 삼천배를 올리는 일릉 스님입니다. 처음에 어떻게 절을 하시게 되죠? 절을 하게 된 것도 이제 성철 큰 스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절을 하게 됐죠. 20몇 년 전에 제가 백년암을 출가를 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절의 그 맛을 알아버린 거죠. 그 후에 이제 제가 아직 2년이 되질 않아서 다시 세속에 이제 돌아가게 됐는데, 세속에 있으면서도 그것만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맑아졌던 그 상태. 사실 말이 삼천배지 실제로 해보면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능숙한 사람은 6시간 남짓, 처음 온 사람들은 8시간도 넘게 걸린다는데요. 친구와 함께 온 김진주 씨는 아직 1000배도 하지 못했는데 벌써부터 무릎을 세우는 게 힘겹기만 합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은 법당 밖으로 나오고 마는데요. 왜 나오신 거예요? 다리 너무 아파가지고 아파요. 네, 다리가 후들거려요. 다리가 후들거려서? 네. 얼마 됐어요? 얼마 많이 못한 것 같은데 원래 체력이 안 좋아서. 체력이 안 좋아서? 힘드시지만 정성껏 기도하시자고요. 2000배 들어가겠습니다. 삼천배를 하는 매 순간이 고비라지만 2000배를 향해 가는 동안 절을 하는 몸은 마음과 따로 놀기 시작합니다. 천근만근인 다리를 일으켜 세워야 또 한 배가 채워지는 절. 어느새 찾아온 통증이 김천웅 씨의 허리와 무릎, 또 종아리에 또아리를 틀기 시작합니다. 점점 커지는 선창 소리가 힘을 내라는 응원처럼 들리는군요.
땀에 젖은 옷이 한없이 무겁게 느껴지고 다리에 감각조차 없는 상태. 그렇게 수없이 무너져 내린 몸을 달래기 위해 김천웅 씨는 잠시 가부좌를 틀고 앉습니다. 일상에 치여 아둥바둥 살아가던 내 모습이 비로소 바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어떠세요? 너무 힘들었어. 안 쓰던 근육을 쓰니까 말을 안 듣네. 무릎도 그렇고 허리도 그렇고. 몸과 마음이 좀 달라진 점이 있으신가요? 그렇죠. 지금 아무 생각 없죠. 아무 생각이 없어요. 비는 거죠 이제. 아무 생각 없어. 그래도 끝까지 하고 가실 거죠? 그렇지. 여기서 이제 같이 하시는 분들 되게 열심히 하시잖아요. 네. 도움이 되나요? 아유 그럼요. 같이 하니까 그나마 좀 더 하지. 혼자 하면 벌써 힘들어서 쉬었을 것 같은데. 지신 김영래라고 이렇게 외쳐주시는데 힘드시지 않으세요? 네, 힘들어요. 많이 힘든데요. 기도를 하다 보면 누구나 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지신 김영래 하는 거는 같이 기도하시는 분들 힘내시라고, 말은 지신 김영래지만 제 마음속에는 힘내세요, 큰스님 힘주세요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힘은 들지만 기도 끝나고서 마지막에 그 보살님들이나 도반님들이 너무너무 힘났습니다 할 때 저는 큰 보람을 느낍니다. 똑같이 3000대를 시작했지만 횟수가 늘어날수록 절하는 속도에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함께 절을 하러 온 두 친구. 잘 버티는 영원 씨에 비해 진주 씨의 몸 상태는 점점 나빠져만 가는데요. 그렇지만 이번엔 밖으로 나가지 않고 법당 안을 지키기로 합니다. 간절한 합장이 잠시 저를 대신합니다. 한 번이라도 더 해보자. 다시 힘들면 서 있다가 또 한 번이라도 더 해보자 하다가 결국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여기 있는 한 3000번까지는 아니더라도 계속 하지 않을까요? 친구 영은 씨는 2000배를 끝내자 뭔가를 꼼꼼히 적기 시작합니다. 불명 받으려고요. 주소랑 나이 적었어요. 불명 받는다는 얘기는 3000배를 마무리할 생각이신 거죠? 네, 그냥 생각은 하고 있어요. 몸이 따라줄지. 원래는 못할 것 같았어요? 아니, 하려고 했는데 중간중간 수만 가지 생각이 스쳤거든요. 어떤 생각? 여기서 그만해야 하나? 근데 해야죠, 진짜 했으니까. 매주 수십 명이 3000배에 도전하지만 끝까지 해내는 사람은 절반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하지만 횟수를 채우지 못했다고 실패한 것은 아니죠. 이거 딱 견디면 다음에 나는 꼭 해야지, 연습해야지 그런 생각이 들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이렇게 안 견디고 나가요. 네, 그리고 집에 가고 싶잖아요. 가방 메고. 맞아요. 진짜 빨리 가고 싶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리고 내가 미쳤다 막 이런 생각. 맞아요. 내가 왜 그랬을까. 막 처음하면은 저희가 생달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몸을 쓰지 않는 근육을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든데 여기 학생은 연습을 좀 해왔고 여기 학생은 처음 온 건데 이게 내가 절을 못하면서 여기서 뭐 하는 건가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 사람이니까. 근데 그 자리를 지키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그게 지켜내면서 자기 그 마음이 견뎌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저는 3000배 처음 왔을 때 자리만 지켜도 3000배를 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절을 하면 할수록 눈가가 촉촉해지는 사람들도 만날 수 있었는데요. 오늘 감기 써서 울었어요. 몇 번 울었어요. 왜요? 눈물이 그리 나더라고요. 어떤 마음으로? 글쎄요. 그냥 모르겠어요. 그냥 되게 뭐
환희심 난다 그래야 되나? 이런 대중이 삼천배는 처음이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여러 번 했었지만 그러니까 이 부처님 명호를 부르면서 이렇게 절을 하니까 6년 만에 하니까 다리는 아픈데 막 되게 눈물이 났어요. 기쁨의 눈물이라 그래야 되나? 어느 날 저한테 좀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절박해지니까 절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저는 정신적으로 고통스러우니까 몸을 한번 고통스럽게 해보면 어떨까. 황성희 씨에게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딸입니다. 저희 딸인데요. 저희 딸의 20대 그리고 저의 20대 사진이에요. 커플이죠. 그럼 지금 같이 안 지내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한 10분 거리에 복지시설에 있어요. 같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같이 있기가 힘들어요. 혼자서 있을 수가 없으니까 누군가 항상 돌봐줘야 되니까 따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일하는 시간을 쪼개 딸을 만나는 일이 성희 씨의 가장 큰 행복인데요. 립스틱 누가 발라줬어? 지금 딸이 29, 30 돼가는데도 아직도 아기거든요. 근데 혼자서 생활을 할 수 없고 혼자 자기를 돌볼 수 없다는 것도 힘든데 거기에 또 몸에 그 병이 왔어요. 그래서 그 고통을 좀 덜어줄 수 있는 방법이,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기도밖에는 할 게 없었고 그 기도를 통해서 딸이 그 고통에서 좀 벗어나길 바랬죠. 딸을 위해서 또 딸과 같은 아픔을 겪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성희 씨는 절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삼천배를 하고 나서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삼천배가 뭐 어떤 의미인지 그것도 모르고 그냥 시작했는데 성전 스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대요. 니네들이 삼천배를 할 때 너네들이 그 억장이 물처럼 저 유리에 녹아내리는 게 보인다면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할 텐데 이런 말씀을 하셨다. 내 억장이 지금 그 물처럼 벽에 물이 타고 내리는 것처럼 내 억장이 녹아 내리고 있는데 해야지 절이 저를 바꾼 것 같아. 내 자신을, 내가 세상을 보는, 세상을 받아들이는 느낌들, 감정들을 변하게 한 것 같아요. 절을 오래 하다 보면 가슴 한복판에 넓은 호수가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자신을 불편하게 했던 원망과 회한, 기대와 미움이 그 호수에 담겨 모두 사라지게 되죠. 남한테 뭐 얘기를 한다든지 말을 할 때 항상 조금 조심스럽다고 해야 되나? 네. 왜요? 그러니까 말이란 참 무서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함부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삼천배를 하고 나서 스스로 이상하게 화가 나야 될 일인데도 화가 안 나더라고요. 네, 그걸 느꼈습니다. 몸을 반복적으로 낮추다 보니 저절로 마음까지 낮아집니다. 이것을 하심이라고 하는데요. 나에 대한 반성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됩니다. 반드시 지극한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 또는 모든 중생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절을 하라고 큰 스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참여하는 마음을 절을 하다 보면 저절로 내 잘못을
보게 되고 타인의 잘못을 보다는 내 잘못을 먼저 보게 되죠. 그래서 저쪽 마음이 나 잘났다, 너가 잘못한다라기보다는 다 내 잘못이다, 내 잘못이다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걸 하심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깊어가는 새벽, 삼천배를 시작한 사람들의 여정이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무릎이 굽혀지지 않지만 여기서 수행을 포기할 수는 없죠. 몸을 낮추면서 마음을 비웠지만 몸을 세우면서 다시 욕심이 생겨납니다. 그렇게 수없이 몸을 낮추고 마음을 비우다 보니 어느새 삼천배가 채워집니다.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고 포기하지 않더니 끝내 목적지에 무사히 도착했네요. 이분 자리에 앉으십시오. 법당을 나오기 전에 해야 할 일이 한 가지 더 남았습니다. 바로 부처님의 정수리에서 나온 진언이라는 대불정 능엄신주를 독송하는 일인데요. 낯설고 오래된 외국어로 쓰여졌기 때문에 의미 파악보다는 소리 그 자체에 몰입합니다. 절을 하고 난 후 맑고 깨끗해진 마음에 보호막을 씌우는 작업이라고 하네요. 오늘 함께해 주신 도반님들께 반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승분하십시오. 고통이란 참 덧없는 것이죠. 절할 때는 죽을 것 같더니 끝나고 나니 오롯이 성취감만 남습니다. 오늘 처음 삼천배에 도전해서 성공한 사람들을 향해 박수가 쏟아져 나옵니다. 11살 김민재 군도 무사히 삼천배를 마쳤네요. 하반신이 마비될 것 같아요. 기분 어때요? 성공했어요? 네. 또 할 거예요? 아니요. 앞으로 안 할 거예요? 왜요? 너무 힘들어요. 앞으로는 어떠세요?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그래도 성취해서 행복한 밤입니다. 어떠세요 보시니까? 아니 대견하죠. 정말 젊은 사람이 와서 이렇게 해주니까 고맙고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네, 좀 불안불안했었는데 그래도 잘해서 기분 좋고 앞으로 뭐든 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힘들어가지고 많이 울었어요. 언제가 제일 힘들었어요? 계속 힘들었어요. 제가 저러면서 생각한 게 자신을 이기는 게 이렇게 힘들구나. 남은 이기려고 애쓰면서 자신은 항상 반대하잖아요, 누구라도. 그러니까 나 자신한테도 못 이기면서 내가 앞으로 진짜 집에 있는 신랑한테 내가 정말 화 안 내고 좀 평소에 좀 잘해야 되겠다. 작심삼일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그런 마음이 들었었어요. 민정이 아빠 평소에 내가 마음과 달리 갱년기 때문에 좀 화를 많이 내고 좀 약간 그랬었는데 앞으로는 좀 잘할게요. 오늘 삼천배 하면서 반성하고 앞으로 잘할게요. 사랑합니다. 처음 백년암에 와서 삼천배를 해낸 사람들이 좌선실로 모여듭니다. 원택 스님께 조그마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너는 몇 살이고? 11살이요. 11살이요. 그럼 몇 학년? 4학년. 4학년. 대단하네. 그러면 무슨 내용물을 하고? 스님이 건넨 작은 봉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걸맞는 불명과 화두가 들어 있습니다. 삼천배 수행을 통해
진정한 불자로 다시 태어남을 축하하는 자리. 대해. 대는 대자는 아는데 해자는 몰라. 지혜. 큰 지혜. 큰 지혜. 앞으로 큰 지혜로 세상 잘 살아가. 선생님께서 주신 이름 그만큼 값이겠지? 이 귀한 불명이 더 많은 날들을 살아갈 민재군에게 든든한 이정표가 되어주겠죠. 만 하루가 어떻게 흘렀는지 까마득합니다. 욕심을 비우고 또 비웠던 3000배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이보다 가벼운 발걸음이 또 있을까요? 가볍고 걸어 나오지도 못할 줄 알았는데 생각 외로 걸음을 걸어도 가볍고 가뿐하고 좋아해. 그러면 다음 달에도 또 3000배 하시러 오실 거예요? 못 올 것 같아. 네? 못 올 것 같아요. 왜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프고 힘들었는 그 시간이 지금 방금 지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또 그렇긴 한데 또 아마 집에 가가지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은 또 좋았다 하고 또 예.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 모두가 떠난 백년암에서 한 소녀를 만났습니다. 18살 박경주 양은 국제학교를 다니다 휴학하고 절을 하기 위해 백년암을 찾았습니다. 학교는 일단 공부를 하는 곳이잖아요. 외워야 하고 항상 뭐라 해야 되지? 시험도 쳐야 되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 주는 게 많잖아요. 근데 여기는 절은 비우는 공부잖아요. 그러니까 그 공부가 저한테 너무 잘 맞았던 것 같아요. 학교는 채우는 공부라면 여기는 물을 이렇게 버리는 공부니까 마음이 더 홀가분해지는 거죠, 점점. 늘 타인의 시선만 의식하다 보니 마음이 공허했던 지난날. 경주 양은 절 수행을 통해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절이라는 수행은 몸을 움직임을 통해서 자아 성찰을 하고 정말 가장 빠른 방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참선을 하게 되면 앉아 있으니까 만약에 화나는 마음이나 그런 마음이 올라왔을 때 주체를 할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절을 할 때는 힘드니까 그런 마음이 안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점점 화나는 마음이나 짜증나는 마음을 농도를 이렇게 내리다 보면은 언젠가는 그런 마음도 사라지고 나와 남을 구별하지 않고 정말 나를 남처럼 대하듯 남을 나처럼 대하듯 그런 마음을 모든 분들이 가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경주 양의 어머니는 딸의 선택을 누구보다 응원하고 있습니다.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자신을 바로 보는 것임을 이미 잘 알기 때문이지요. 그런 수행에 있어 절만큼 좋은 도구는 없습니다. 절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자면 스스로의 결심만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다. 또 이렇게 절이라는 것은 많은 그런 준비가 필요한 것도 아니다. 다만 절할 수 있는 그 자복, 60cm 한 7, 80대는 그 자복 한계가 있으면은 뭐 참 108대도 할 수 있고 1000배도 할 수 있고 또 1000배도 할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주어져 있는 운동이 아니냐. 서울의 한 아파트. 거실 안에 좌복이 깔려 있습니다. 이곳은 매일 절을 하는 김은옥 씨의 작은 법당인데요. 그녀는 이곳에서 하루 3000번의 절을 올립니다. 사실은 3000배를 할 그 무렵에 저희 가족 막내 신우 남편이 굉장히 젊은 날에 가게 됐어요. 교통사고로. 그래가지고 큰 스님 법문이라든지 책을 보는데 그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매일 3000배를
기도를 하다 보면 주변의 가족이나 주변 친인척까지 그런 아주 가슴 아픈 그런 일들은 생기지 않는다. 그 얘기가 굉장히 와닿았어요. 그래가지고 정말 내 한 사람이 이렇게 하면 정말 그런 일이 없어질까? 일과 가사에 치여 바쁘게 살아왔던 지난날, 우연히 알게 된 절수행은 은옥 씨에게 진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절의 횟수를 늘리다 보니 10,000배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배는 3,000배하고 다르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3,000배는 저 혼자서 얼마든지 해나갈 수 있지만 10,000배는 혼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할 생각도 하지 않아요. 도반들이 없으면, 도반의 그 힘이 없으면 저는 10,000배 잘 못해요. 생각 안 해. 나왔어요. 예, 어서 오세요. 네. 내일 은옥 씨는 백년암에서 도반들과 함께 10,000배를 올릴 예정인데요. 남편 재영 씨는 조금 걱정스러운 모양입니다. 아무튼 나는 나중에 70, 80대 가지고 무릎 안 좋으면 내 혼자 놀러 다닐 거니까 난 업고 다니기는 싫어요. 3,000배 할 때도 걱정을 했는데 10,000배를 또 한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걱정이 됩니다. 근데 몇 번 하기도 10,000배도 하고는 하지만은 나이가 이제 조금씩 들어가면서 이제는 좀 조절을 해야 안 되나 싶은 생각도 사실은 있고 해요. 잘 알아서 하겠습니다. 사실 말은 그렇게 해도 남편은 아내의 절수행에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는데요. 우리 집사람 또 절을 하러 다니고 할 때 같이 또 봉사를 한다고 보살님들 모시고 한 1년 몇 개월 이렇게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무슨 어떤 영향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저는 고맙게 생각을 하고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애들도 그렇고 집사람도 그렇고 그런 마음이 드는 거는 좋은 걸음인 것 같습니다. 다음 날 10,000배 수행을 위해 은옥 씨가 집을 나섭니다. 며칠 사이 봄꽃들이 활짝 피어나 가야산을 찾는 이들을 반기고 있는데요. 오늘은 또 어떤 사람들이 백년암에 찾아왔을까요? 은옥 씨와 함께 10,000배를 하기로 한 도반들이 하나 둘씩 암자로 들어옵니다. 이분들은 부산과 울산에서 근무를 마치고 한참을 달려왔다는데요. 백년암에서 3,000배가 이제 매 주말마다 열린다는 건 알았는데 그 10,000배는 얼마 만에 열리고 그런 거지? 그런 거는 아니고 그냥 이제 아는 도반들끼리 친한 도반들끼리 10,000배 하는데 뭐 같이 갈래? 이래가지고 서로 마음 맞는 사람들끼리 모여갖고 하죠. 할 때마다 뭐. 모두 수년간 절을 해온 수행자들이지만 10,000배는 늘 할 때마다 걱정이 앞섭니다. 몽길뿐만 아니라 근무까지 하고 와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몸 다 이렇게 지친 상태에서 이렇게 10,000배를 하시려고 하는 이유는 뭘까요? 맨 처음에 도전한 거는 뭔가 원이 있어서 시작했거든요. 뭔가 이루고 싶은 게 있기 때문에 뭔가 큰 일을 두고.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이 하고 나니까 한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더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 그리고 나서 엄청 어렵잖아요. 이 10,000배라는 게 뭐 3,000배도 아니고. 근데 이걸 하고 이렇게 성취했을 때 그런 느낌? 산 엄청 높은 산, 에베레스트 산 도전하시는 분들 그런 느낌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생각에는. 해가 산을 완전히 넘어갈 때까지 잠시 숨을 고른 사람들이 고심원 법당 안으로 모여듭니다. 오늘 모인 11명의 도반들은 24시간 안에 끝내는 것을 목표로 10,000배에 도전합니다. 원택 스님께 넘겨받은 죽비가 3번 울리고 나면 드디어 길고 긴 10,000배 수행이 시작됩니다.
저녁 8시에 시작된 절 수행은 2000배가 끝날 때까지 쉼 없이 이어집니다. 다들 수년간의 수행을 통해 웬만한 마음의 때는 다 벗겨냈을 법도 한데요. 할 때마다 또 매 순간 새로운 것이 바로 이 절 수행이라고 하는군요. 만배가 워낙 강도 높은 수행이다 보니 잠시 쉬는 동안 컨디션 조절이 중요합니다. 영양 보충도 빠질 수 없죠. 이제 살 것 같아요. 먹으니까. 운동 같은 거 하면 신체에 근력이 생기는데 이제 절을 하니까 제가 느끼는 거는 마음에 근력이 생겼어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뭘까 싶어서 그런 걸 조금 느끼면서 이제 계속 하게 된 거예요. 3000배는 우리가 그냥 풀코스 마라톤 뛰는 걸로. 근데 만배는 그냥 마라톤에 비하면 100km 이런 말도 할 수 있지만 저는 솔직히 100km 뛰어보진 않았지만 이 만배는 한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모르는 것 같아요. 네, 무사히 해양하는 그 시간까지는 아무것도 장담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사실 하루 만배 정진은 이미 사람의 힘을 넘어선 경지라고 합니다. 단 한 번이라도 3000배를 해본 사람이어야만 가늠할 수 있는 고통. 도대체 사람들은 이 고행을 통해 무엇을 얻고자 하는 걸까요? 육체를 놓아버리기가 쉽지 않은 거. 뭐 하다 보면은 목이 마르고 몸이 물을 달라고 하고 조금만 쉬자고 하고 그럴 때 이제 정신 집중해서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는 게 이제 목표니까 이게 내가 속고 있구나 이제 그걸 알아차리는 몸은 힘들지만 이렇게 절을 하면서 이렇게 제 안에 무한한 에너지와 힘이 있다는 거를 이렇게 스스로 막 느끼니까 자긍심도 생기고 자신감도 생기고 또 이렇게 어디 가도 이렇게 당당한 모습들 그런 모습들 때문에 참 그래서 부처님이 자기 소매 속에 보배를 두고 막 바깥으로 헤매고 있지 마라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이렇게 3000배를 이렇게 막 하면서 그걸 알게 되었어요. 시간은 여느 때처럼 무심하게 흘러가고 어떤 이들의 하루가 오롯이 만배의 절로 채워집니다. 나 아닌 그 누구도 대신해 줄 수 없는 만배 절수행. 고통은 오롯이 본인의 몫이지만 누군가 확신을 갖고 이끌어줄 때 절은 고행이 아닌 수행이 됩니다. 오늘 만배 정진을 이끄는 대영암 보살이 수년째 그 역할을 하고 있죠. 절절절 매는 게 절이에요. 우리가 절절절 매면서 절하라고 절이에요. 그래서 자기한테 자기 한내에 이제 도전하는 거죠. 그리고 저도 저 자신한테 도전해보고 싶었고, 그리고 사실은 우리가 이제 뭐 잘 먹고 잘 입고 그건 일시적인 행복이잖아. 이 마음이라는 게 우리 몸도 단련되면 강건해지듯이 마음도 다져지면 흔들림이 없어. 그래서 제가 많은 절을 하면서 생각했어요. 절을 하면 사실은 몸은 움직이지만 명상이에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절을 움직이는 명상이라고도 말합니다. 절을 거듭하게 되면
비로소 참선을 할 수 있는 몸이 만들어지는데요. 결국 만배절수행이라는 것은 인생의 수많은 흔들림 속에서도 자신을 바로 보고자 하는 지독한 노력이 아닐까 싶습니다. 다음 날 오후 5시, 약 18시간 만에 만배를 마쳤습니다. 절수행으로 얻은 공덕을 다른 이들에게 돌린다는 의미로 회향계와 발원문까지 낭독하고 나면 만배의 여정이 드디어 끝이 납니다. 천만배 한 보살이 박수 한번 칩시다. 그리고 정신만 보살이 혼자였다면 엄두도 내지 못했을 만배 수행. 서로가 서로에게 얼마나 힘이 되는 존재인지 알게 되는 것도 수행이 주는 즐거움입니다. 될 거라고 반신반의했었어요. 그러니까 조금 어려움이 있어도 조금 참을 수 있는 힘을 조금 오늘 기른 것 같다. 또 주변에게 도움을 했기 때문에 항상 혼자서는 할 수 없거든요. 항상 같이 해서 너무 감사하고 또 누군가에게 이런 도반이 되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요. 이거 만배를 했다고 일상이 달라지는 것 같진 않고요.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어려움이 안 오지는 않는데 내가 어떤 힘든 일이 있거나 했을 때 되게 마음이 굳건해지는 그런 경험을 저는 했거든요. 절대 흔들리지 않는. 그러니까 어려움이 안 오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왔을 때 내가 그 어려움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게 이 뭐 저의 힘? 절이라는 것은 비가 내리지 않아도 미리 우산을 챙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맑은 날도 있지만 궂은 날도 많죠. 예상치 못한 비를 만났을 때 활짝 펼칠 수 있는 내 마음의 우산, 삼천배. 성철 큰 스님이 세상에 남긴 가장 큰 유산이 아닐까요?